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곧 힘이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도 참 무덥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참고 이겨내는 것밖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13장 5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되어서 지켜보며 새끼 잃은 곰같이 만나 이스라엘의 심장 거풀을 찢어버리고 또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들짐승이 이스라엘을 찢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지 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관한 말씀은 예전에 교만에 관해 말씀을 전할 때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잊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높아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호세아 13장 6절에서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흔히 배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듯이 사람이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3, 14절에 보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높아집니다. 오늘날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손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맨손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즉 사람의 일은 운이 7알이고 재주나 노력이 3알이라고 하듯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아마샤 왕처럼 자신이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서 여호아하스가 아마사에게 내가 참으로 에돔을 쳤으므로, 즉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내 마음이 너를 높였다고 하듯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줄 알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죠. 네 번째, 바벨론의 벨사살 왕처럼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그리고 다니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권력을 잡자 마음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5장 22절 이하에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는 굽신굽신하다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당선되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우시아 왕처럼 자신이 힘이 세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강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씀하듯이 힘이 센 사람들도 마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조그만 게 까불어라고 하며 자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죠. 여섯 번째, 두로와 압살롬처럼 자신이 아름다우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흔히 아름다운 여자들이 콧대가 세다고 하듯이 사람이 아름다우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생긴 것이 라고 하며 무시하죠. 그래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아시리아 사람처럼 키가 크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마음이 높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을 조그만 게 하며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듯이 자신의 키를 크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죠. 8번째,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공격하러 온 사내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물리쳐 주셨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자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역시 자신이 대단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 자신과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면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의 지식이 늘어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여 마음이 높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높죠.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해서 이만큼 지식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무식한 것들 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듯이 자신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마샤 왕처럼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벨사살 왕처럼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자신이 압살롬처럼 아름다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시리아 사람처럼 키가 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왜 그를 잊어버릴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부를 때라든가 또 힘이 있다든가 성공했을 때 그런 등등의, 즉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자기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로 여기니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절대로 자기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오늘 호세아서 13장 7,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으실 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알다시피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실 때 건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그냥 찢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이 갈기갈기 찢기면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낮아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나중에 수치가 뒤따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 교만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되고 그의 손톱이 새의 발톱같이 됐다고 다니엘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거지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마음이 높아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렸다고 역대하 26장 19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을 호령하던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딴 집에 홀로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독방에 살았다고 말하니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교만한 사네립 왕은 전쟁에 패하여 수치스러운 얼굴로 고국에 돌아갔고, 그가 니느웨에 거할 때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또 드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두시의 왕과 헨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며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죠. 알아, 내 앞에 이 모든 왕들이 다 굴복하고 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내 손에서 구출했느냐?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이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이죠.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죽어요. 살해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교만한 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교만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절대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높이면 멸망합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12절에서 멸망에 앞서 마음에 거만이 있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만하면 멸망하고 교만하면 멸망한다, 즉 뒤따라온다는 말이죠. 마음이 교만한 파라오는 홍해에서 죽었죠. 교만한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죠. 마음이 높아진 아마샤는 전쟁에 패했고,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과 거주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마음이 교만한 두로 왕도 죽임을 당했고, 마음이 교만한 아시리아 왕 사네림도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교만한 나발도 죽었죠. 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고자 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에서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그 후에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는커녕 갈기갈기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에서 20절입니다.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면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많아서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갈기갈기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망한 뒤에 후회하죠. 그러므로 나중에 갈기갈기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망한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아름다움, 지식 등등 모든 것, 예를 든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19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누가 줬다고요? 예, 하나님이 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은 왕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크게 되어 주변 나라로부터 예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했던 거죠. 제가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심에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즉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에 그가, 즉 누굽니까? 사내립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그의 자식이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를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된 것이 왜 크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네립 군대를 멸절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재물과 명예가 주님에게서 나오며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던 적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기력과 명예와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인 줄 안다면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착각하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왜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부자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또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또 남보다 건강하거나 힘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자랑하고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지식이 많으면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내가 권력이 다른 사람 많으면 나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자신을 높이는 말이나 자랑하는 말이 나올 때 즉시 자신의 입을 가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네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빨리 막으라는 거죠. 그래야 죄짓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임을 알고 자랑하는 기쁨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기쁨은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추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또 권력을 잡게 되면,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부추기죠. 좀 뭐랄까 속된 말로 아부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과 부추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고 부추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 어쩌고저쩌고, 우리 회장님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냥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님 하면서 부추기면 어때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랑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칭찬하고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도 마찬가지죠. 직언을 하는 충신보다 왕의 비유를 맞추는 간신을 가까이 하듯,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다시 말해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나라가, 왕들이 왜 망합니까? 죽고 책망하는 신하의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을 칭찬하고 부추기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저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을 부추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자기 귀에 쓴소리 하는 사람, 비록 자기는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며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 최소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다시 말해 부자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힘이 세지면, 아름다우면, 키가 크면,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자에게 갈기갈기 찢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며 자랑하지 말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이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며 불러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참 그들을 건질 자가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다시 말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힘이 세지고 아름다웠고 키가 크고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